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못 배웠던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고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드리고, 또 뒤에 보니까 우리 현정자매도 앉아 계시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또 김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또 아무튼 또 우리 또 김재석 집사님 그 아드님 네 분 오시고, 또 우리 허보라 전도사님 이따가 인사하겠지만 이렇게 첫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2층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것만 해도 기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광야에서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초가 있는데, 이 초에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가 불이 밝혀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초에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촛불이고, 두 번째 초의 이름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틀면 뉴스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소식들만 전달되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요즘 대학가를 가보면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권이 막 활발해서 그래서 공실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로 북적북적하는데, 뭐 부산대나 저쪽 인하대나 아무튼 뭐 그런 인제대죠, 인제대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보면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좀 뜸하고 또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걱정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족입니다. 친척지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도 아기를 임신 중이었는데 그 뱃속에 있던 아기가 뛰어놀더라, 기쁘게 뛰놀더라 라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가 주님을 기다렸던 장소는 궁궐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광야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까? 여러분 어리셨을 때 뭐 다 메뚜기 드셨고 그랬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도 먹었는데 이 석청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꿀을 먹으면서 이 영양분도 보충하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누가 광야로 나가라고 내몬 것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아갔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곳도 광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갔던 그 광야에도 40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앞에 서기 전 40년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성경에서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학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멀리 해외의 광야, 사막 지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인데 그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이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땅 위에 수북히 쌓여 있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가시와도 같고 과자와도 같고 그래서 그 만나가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또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 기둥 큰 구름 기둥이 이 태양을 가로막아서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짐승들의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모셨고 그곳에서 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탈할 것도 없어요.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 순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이 자기 방법, 자기 의지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의식주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은 반복되는 곳이고 우리에게 피곤과 또 지치고 또 슬프고 아픔을 안겨다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광야 생활이 천국 생활도 될 수도 있고 지옥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광야의 생활이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죠. 어떤 오해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것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분리된 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가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 없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넜고 또 그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까지 똑똑히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보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이야기는 후대에 계속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이야기로 삼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신화나 설화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가장 안타까운 성도님은 사랑하는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의심과 원망과 불평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도 그 손을 붙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광야에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두 번째로 나를 새롭게 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는 나를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장성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생의 벌꿀을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요한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 털 옷인데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헐렁헐렁했고 그래서 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자발적인 청빈의 삶을 살았는가? 왜 이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살았는가? 사실 그는요,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가문 다 아빠 쪽 엄마 쪽 다 명문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또 아론 가문. 그러니까 이 명문 가문에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하기를 보장된 미래보다도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선택했지요. 왜 그는 광야로 스스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늘 새롭게 만들었고 그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들의 식량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득권층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얽히지 않았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꼭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나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의 정신은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옷을 입으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면서 살아간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시끄럽고 내 내면에서 울려오는 근심과 걱정의 소리도 시끄러워요. 욕심 그리고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 그런 등등의 소리들이 내 귓가를 늘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제사가 드려지던 때였습니다. 매 순간 예배가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왕성하게 오갔지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율법학자들의 토론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하나님을 위한 율법 토론이 벌어지는 그러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00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는 광야에서 홀로 모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손목시계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품인 손목시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찾고 찾다가 보니까 주위의 동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 잊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사무실 안에 이곳저곳 다 찾고 쓰레기통도 뒤지고 다 뒤지고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퇴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 회사의 모든 건물을 다 뒤지고 그리고 혹시 내가 오늘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갔던 곳에 어디 놓고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갔던 그 장소를 되돌아서 되짚어서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고 퇴근도 못하고 그렇게 축 처진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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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 시계 소리 같은데? 그 초침 소리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탕비실 안에 들어갔는데 그 탕비실 선반, 싱크대 선반 위에 그 시계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낮에 이 식사 후에 자기가 이 손목 시계를 풀러서 거기다 놓고 손을 씻고 그리고 거기다 두고 나왔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밤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손목 시계는 원래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생각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손목 시계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선명하게 들릴 줄 자기는 모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시계를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까 그 시계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육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닫자 그 소리가 들렸듯이 내 욕심의 소리,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미래의 걱정의 소리, 분주한 소리 등 그런 모든 소리들을 다 닫으면 내 영혼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루 3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 그 공간이 바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내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달라지실 겁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광야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두셨고 모세도 광야에 두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 모든 광야에서의 순종과 겸손을 배운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분들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장소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광야에서 나의 회개와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와 주권을 드립시다. 오늘 보면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소개하여 말한 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고대 근동 시대의 왕들은 자신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그 왕이 가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일종의 길 닦는 기술자들을 먼저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왕이 가야 할 그 대로를 체크하고 혹시라도 언덕이 있으면 그거를 깎아내고 움푹 패인 골이 있으면 메우고 또 굽어지는 길이 있으면 그냥 일자로 뚫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길을 확장하고 그래서 그 길로 왕의 마차가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길 닦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가 회개를 선포한 그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 마음에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들, 높아져 있는 산과 또 깊이 패인 그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심령이 온전한 회개로 곧게 잘 포장된 길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왕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왕의 대로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높은 언덕을 깎아내고 패인 곳은 메우고 굽은 곳은 곧게 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교만의 언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야 됩니다. 절망감이라는 고리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구분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직하지 못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의 왕이 내 마음의 대로에 거침없이 달려오시도록 내 마음의 도로를 확장하고 곧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대림절 기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쓰레기들인 미움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 등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 마음의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늘 근심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주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므로 모든 영광까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요 마치 해와 달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달은요 밤에 빛이 나지요. 그런데 그 달이 비치는 그 빛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달과 지구 같은 그 달과 지구는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달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달이 비추는 그 빛은 달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에요. 그러면 달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달은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밤에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바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을 바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그 빛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주권이 오로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욕심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살아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광야에서의 외침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평화의 사신으로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 예언자가 아니에요. 대언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자신의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광야에서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드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소리로서 세상에 대한 눈을 닫고 오직 은혜에 대한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자격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광야의 소리로 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곳의 길을 평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평화의 사신에 되어서 평화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의 그 들뜬 분위기를 기다리거나 또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평화의 왕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내가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세례요한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혹시라도 세속에 물들었거나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대림절 절기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소음을 끄고 광야에 나아가 평화의 왕을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또 청빈한 삶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